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했고 모범적이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앞에서 제 평생 숨겨왔던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던 진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물질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제 서재의 책장 뒤편에는 값비싼 고급 와인이 숨겨져 있었고 강단 아래 주차장에는 성도들의 눈을 피해 이중으로 등록해 놓은 수입 세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이면 헌신과 청빈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외쳤지만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목회 성공이라는 이름표 뒤에서 저는 철저하게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에게 사역은 곧 비즈니스였고 성도들의 헌금은 제 야망을 채우는 종잣돈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의 웅장함이 제 권위였고 교인들의 숫자가 제 영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겉만 목사였을 뿐 사실상 황금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제가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었을까요? 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세상에 반짝이는 허영을 쫓아 달려갔을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탐욕의 늪에 빠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순간, 가장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저의 과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게 된 눈물의 회개 여정입니다. 이 간증이 지금 혹시라도 물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계신 분, 성공이라는 허상에 매몰되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된 저의 경험이 작은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은 아주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은 순수하게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 현장의 냉혹한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월세, 생활비, 교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은 저를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성공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큰 교회는 큰 영향력이고 큰 영향력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포장재 안에 개인의 욕심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회는 완전히 숫자, 경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저는 출석 교인 수와 헌금 액수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제 설교의 질은 성도들의 반응과 헌금, 봉투의 두께로 평가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감동받고 더 지갑을 10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는 데 밤을 새웠습니다. 설교는 구원과 회개 대신 성공과 부를 약속하는 번영신학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받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법칙 같은 달콤한 말들로 성도들의 귀를 만족시켰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옆 동네 대형교회 목사와 저를 비교했고 그보다 더 큰 성전, 더 많은 성도를 갖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 눈에는 다른 목사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제가 넘어서야 할 경쟁자로 보였습니다. 제 신앙의 뿌리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성공한 목회자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곧 명예욕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고급 승용차가 없으면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양복을 걸치고 명품 시계를 차야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선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는 검소한 생활을 주문하면서 정작 저의 생활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 서재는 제가 외국에서 직접 구매한 고가의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택을 옮길 때마다 평수를 늘리는 것이 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은 제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말씀은 제게 가시와 채찍이 되었습니다. 위선자여, 뱀들아,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강단을 채우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양심의 소리를 사탄의 시험이라고 치부하며 더욱더 물질적인 성공에 몰두했습니다. 저에게 성도들은 더 이상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꿈을 실현시켜 줄 자원이자 제 야망을 채워줄 도구였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교회 재정 보고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파는 장사꾼이었고 제 영혼은 이미 탐욕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축복을 외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만족함 없는 갈증과 불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과거는 위선과 탐욕으로 얼룩진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성도들은 저를 향해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축복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의 공허함이 메아리 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저는 겉으로 성공의 잔을 마셨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의 재정이 줄어들까봐, 혹시라도 제 명예에 흠이 생길까봐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강단 위에서는 담대하게 두려워 말라고 선포했지만 강단을 내려오는 순간부터 저는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힌 가장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영적인 단절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펼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마치 텅 빈 우물에 돌을 던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깨달음은 없었고 제 심령은 마치 생명력을 잃은 나무처럼 말라갔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제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메마름은 결국 가정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저에게서 목사의 권위 대신 차가운 탐욕의 그림자만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위인을 가르쳤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저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세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사춘기였던 큰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는 우리한테는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면서 왜 아빠는 돈이 예수님인 것처럼 살아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제 위선적인 삶을 완전히 폭로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영혼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체하는 가면을 썼지만 밤이 되면 그 가면을 벗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해야 했습니다. 저는 최고급 차를 몰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제 심장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가짜다.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물질적인 성공과 행복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저는 제 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구원해 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하던, 제가 가장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해 여름,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명은 희귀하고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성공한 목사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찾기 위해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 올린 물질과 권위가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 앞에서는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호화로운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이나 제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직 제 죄를 놓고 통곡했습니다. 주님,
제가 물질을 섬겼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 저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제 탐욕 때문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마땅하지만 주님, 제 아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며칠 밤낮을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중 성경책 귀퉁이에 적어두었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인용했던, 하지만 제 삶과는 아무 상관없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온 천하를 얻으려 발버둥치던 제 모습이 그 구절 안에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수많은 건물을 지었고 수많은 헌금을 모았지만 정작 제 목숨과 영혼은 탐욕이라는 짐에 짓눌려 숨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물질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원한다. 그것은 저의 심장을 꿰뚫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모든 명성과 성공이 한순간에 제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물질적인 부도, 세상적인 명예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겠다고. 이 사건이 바로 저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물질로 살 수 없는 생명 앞에서 저는 비로소 물질을 뛰어넘는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 이후 저는 곧바로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교단의 사임서를 제출하고 제가 맡았던 대형교회의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누렸던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던 고가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비싼 외제차는 팔아 병원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호화로운 사택에서 나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세상의 비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내려놓자마자 목사가 타락해서 도망쳤다, 재정 문제로 사고를 쳤다는 헛소문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를 존경했던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운 조소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세상과 교계 모두에서 낙인 찍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되어 외로움과 수치심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쳤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자 당장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제가 시장에서 싼 채소를 고르며 몇 번이나 망설이는 초라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힘든 투병 생활 중이었고 저는 목사라는 이름 대신 막노동이나 단순 일용직을 찾아다니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제 영혼은 점점 자유로워졌습니다. 돈과 명예를 좇을 때는 늘 불안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성경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설교를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그 말씀이 이제는 제 영혼의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낡은 의자를 수리하며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님 앞에서만 일하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은 전혀 없었지만 섬김을 통해 얻는 영적인 보상은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먼저 낮아지고 무릎 꿇었을 때 비로소 깨어진 가족의 관계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은 저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은 부자가 되는 공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붙잡는 처절하고도 거룩한 투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비전 센터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건물도 많은 헌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살아있는 영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제 저는 오직 한 영혼에게 집중합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비싼 옷을 입지 않고 소박한 낡은 차를 운전합니다. 수입은 예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저는 단 한 번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제가 줬던 풍요로움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가 없는 항아리 같았지만 지금 제가 경험하는 은혜의 풍요로움은 넘치고 또 넘칩니다. 가장 감사한 열매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투병 중이던 아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할 때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자유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내는 이제 제가 존경받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가정의 평안이야말로 제가 물질을 버리고 얻은 가장 값진 축복입니다. 저희 설교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에게 부와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적인 삶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제 말이 곧 제 삶이 되도록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점검합니다. 이전에는 저는 제 교회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가장 낮은 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물질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참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탐욕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목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창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도구를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 영혼을 팔 때 우리는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저처럼 목사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물질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성공과 부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속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삶이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을 속이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깨뜨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산의 크기나 우리가 쌓아 올린 명성의 높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실한 헌신만을 원하십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안에만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가장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물질의 종이 아닌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